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8일째 되었네 할례를 받으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의 날이란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근거한 날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게 여겨서 율법은 산모와 아이들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을 두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었는데, 이 기간이 차면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또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그 부정을 제하기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의롭다는 건 율법에 충실했다, 또한 경건하다는 말은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주시는 그 축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무랬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해진 종교 의식이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던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며 세상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성령 안에서 또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이 지금 성전을 들어가는 게 자신의 의도대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본문의 성전은 바로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시므온이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갈 때 요셉과 마리아도 그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율법의 관례란 바로 23절에서 언급한 첫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시므온은 율법에 따라서 결례와 또 번제와 속전을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아이 가운데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그 아기를 보고 바로 그 아기가 바라던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 감사해서 그 아기 예수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종의 주인, 또 주권자, 소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마지막을 경건하고 겸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구원은 구원의 수단,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 그 자체인 거죠.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방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는 다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전혀 소망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실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방은 인종적으로는 비유대인을 가리키며 또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 구원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가 되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에게는 빛과 같다 했다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 유대에서 태어났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그 영광을 빼앗기는 아픔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시몬의 찬양과 예언을 듣고 예수의 부모는 놀랍니다. 예언의 내용이 신기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 예수에 대한 증거가 일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패하다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흥함은 일으켜 세우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겸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구주로 인정한다면 이들은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거절을 당하는 표적이 되는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폐역하고 방탕한 자들에 의해서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칼은 우리가 쓰는 과일 깎는 칼, 음식할 때 쓰는 짧은 칼이 아니라 아주 대검과 같은 큰 칼을 의미합니다. 이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다라는 이 말은 베일이 벗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한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위선이었던 허였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가 명확히 구분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따온 이름입니다. 바누엘은 히브리식으로는 분이엘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 아주 대단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또 열왕기에 나오는 훌다와 같이 훌륭한 여선지자가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이까지 혼자 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이 안나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 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13세 이상의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 절기라 말하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에 널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사실 이 세 절기를 지킨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유월절 행사만큼은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성전을 방문했지만 나중에는 여성들도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매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소위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탈무드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1년과 2년에 예루살렘에 거행되는 절기들에 참여함으로써 이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12살에 성전에 올라간 건 바로 다음에 있을 이 종교 예식을 미리 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날 때 소위 가족이나 한두 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을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 아주 많은 행렬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순례객들은 최소 이틀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상관없이 어느 쪽에 있든 같이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가는 그 길에서 만나서 봤는데 앞만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날 요셉과 마리아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또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그 다음날 곧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랍비들이 주고받는 그 질문과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12살짜리의 저 모습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저렇게 질문을 할까? 그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역시 이러한 모습에 놀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무 예고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향해서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 자신이 있어야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있으셨고 하나님이 이를 실천하면서 사셨지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였고 바로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아마도 계속 대화하며 그러고 싶으셨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바람대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씀임을 알고 기억해 두었던 거죠. 나중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안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건 바로 기다리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짐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믿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결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평생 기다린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결과물을 갖고 우리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겁고 식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열기가 오래 가는 것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도 늘 지속되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과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